오늘 목사님은 그 분당 교회 가셔서 우리 좀 설교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틴 예배가 지금 분당 그리고 일산, 대구 이렇게 합동으로 지금 2주에 한 번씩 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틴 아이들이 한 5, 60명 모이니까 이게 또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찬동 분당에 있는 우리 찬동 형제가 레슨을 또 틴들한테 너무 딱 맞게 이렇게 해주니까 또 아이들도 그 레슨을 통해서 또 반응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는 우리 한국 교회 틴 리더들이 다 모였어요, 줌에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또 그러한 또 시간들을 또 가지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팀들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얘기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너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너무 좋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인도자 미팅 때 목사님이 이제 오늘 분당 교회 레슨을 하게 됐으니까 레슨할 사람을 지목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김삼성 형제가 지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저로 변경이 됐어요. 인도자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레슨을 해야 하는데 저는 겨울쯤에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겨울이 되면 감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넌 가을이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가을이 더 위험합니다. 제가 그 낙엽도 떨어지고 그리고 찬바람도 불고 우리 김상향 형제가 저희 집 창문 밖에다가 마지막 입사를 그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또 아내가 옆에서 거드는 거예요. 요즘은 계절과 상관없이 내 남편이 감정적으로 오펜더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제가 오늘 레슨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사실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제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건 저한테는 커다란 변화입니다. 아니,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민감해지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집에서도 농담을 해요. 그래서 어떤 농담을 하냐면 요즘 유겸이가 이제 사춘기에 쫙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가 요즘 가끔 화를 내요. 그러면 우리 유신이가 옆에서 유겸이가 사춘기라서 그렇다. 부모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서 이제 아내가 또 한마디 하죠. 난 갱년기거든. 저는 옆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 갑상선 항진증인데 우울증 있다. 건들지 마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요. 저도 이재호 형제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소제목이 있죠.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PPT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제 얼굴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리와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저도 제가 마주하고 있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18년 동안 저를 용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굉장히 안 좋은 그 습관이 하나 있는데, 저는 모든 물건에 뚜껑을 놓고 닫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도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저의 그런 모습을 아내는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남자라는 이유로 자존심은 강하고 또 경상도 특유의 그 권위의 DNA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저를 제 아내는 남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용서도 있었겠지만 강한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많은 변화 중에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의 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건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저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늘 절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박수영 형제 영남대 경제학과 나왔잖아요. 수영 형제 대공고 출신 임태화 얘기합니다. 또 제가 직업적으로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년 계절마다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딱히 제가 뭐 내세울 만한 뭐 이렇게 업적 뭐 이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 얘기하면 제가 1박 2일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까지 저를 훈련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싫습니다, 솔직히. 저는 무엇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세상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리석고 죄 많은,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잘난 사람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같이 죄 많고 약한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제 삶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년이면 50이 되어가는 가장이 변변한 직업도 없이 어떻게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다고. 정말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요. 제 아내도 지금 휴직 중이라서 우리 전부 다 집에 다 놀고 있거든요. 장모님 전화 올 때마다 저희가 뭐 등산 갔고 아니면 캠핑 가 있고 어딘가 놀러 가 있어요. 그것도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저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 어리석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희 비천한 모습에 대해서요. 저는 이제 비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비천하기 때문에. 약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제가 무엇이 약한지 이제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의 죄에 대해서도요.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자유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곳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할 때, 너무 잘 나갈 때, 무엇인가 큰 업적을 만들어낼 때였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의 밑바닥임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천하다고 해서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약하다고 해서 제가 누구한테 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신 일들이 풍성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 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삶의 방향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고 우리의 믿음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고 우리의 믿음이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 믿음, 희망은 그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힘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의 형태만 있고 그 영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오픈하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내게 더 깊은, 또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회개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다채로운 색상을 품은 바람이 불고 있고 우리의 코끝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가을에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내 마음 깊은 영성에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 한 구절을 만나기를 너무 바랍니다. 또 내 열정을 쏟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정말 눈이 뒤집히고 막 피가 거꾸로 쏟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꿈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너무 바랍니다. 저도 예상하건대 이 가을을 무진장 탈 것 같습니다. 벌써 제 감성은 형형색색의 이 색깔로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아마도 저는 감성에 젖어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 실어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심을 놓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그 길을 보면서 때로는 비틀거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쩔뚝거릴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보여주시는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가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 너무나 멋진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